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인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6년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여덟째 되는 날, 곧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여덟째 되는 날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니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당연히 세 번째 찾아오신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하시고 그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21장 1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비롭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주님의 나타나심, 오늘 21장 1절에도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는데, 또 나타내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이것은 7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두 가지 나타나심을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두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게바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누가복음 24장 3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대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고, 여덟째 되는 날 의심 많은 디두모라 하는 도마까지 함께 있는 자리에 또 나타나셨고, 오늘 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14절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실까요?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 사이에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7번 가운데 4번은 개인적으로 또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 공동체,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여덟째 되는 날 도마와 또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고,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들입니다. 바로 교회의 초석이 된 사도들입니다. 우리 진정한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말씀은 바로 신약의 교회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 세 번째로 나타나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바로 이 제자 공동체 세 번째 나타나신 말씀을 오늘 듣게 되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나타나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다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타내셨다는 말은
원래 계시하다, 알리다, 보여주시다, 나타내셔서 경험하게 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제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주님을 목도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들은 두려워했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두 여인에게, 그리고 게바 베드로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일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신 것일까? 제자들은 갈팡질팡하고 있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바로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안겨주시려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타나실 때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원래 쌍둥이란 말이지만은 이중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 제자인 척하지만은 속에는 부활의 확신도 없고 늘 의심과 갈등과 번민 속에 머물러 있는 이중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런 디두모라고는 도마에게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주님을 목도하고서야 비로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봤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은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부활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로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의심의 먹구름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확신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부활의 생명을 그들의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분으로 함께 하시는지, 부활하신 주님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한다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들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을 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언제 어디서나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산소망과 생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2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7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21장 1절에 보시면은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그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실제로 갈릴리는 가보시면은 거의 바다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한번 헤엄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호수인데 워낙 땅이 작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꼭 바다처럼 크게 보이고 잔잔한 파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바다와 같이 넓은 호수,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여기로 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주님이 못 박히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간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을 따라 그들은 간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두 여인이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들을 만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것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함이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간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2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포기한 것 같은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는 원래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고 열심히 다시 옛날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잘못입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 앞에 받은 다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약 3년 전에 한번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던 장면인데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이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와 함께 가자고 주께서 분명히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분명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 베드로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옛날의 베드로로 다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동료들도 함께 그곳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베드로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 잡히시던 그 밤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너희가 뿔뿔이 양떼처럼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 말에 대하여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맹세하며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끌려가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집 뜰까지는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멀찍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뜰에서 불 곁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곳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그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리고는 도망치듯이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그때 곧 닭이 웁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은 바로 이 순간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슬픈 눈이 베드로와 마주친 것입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그 순간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주님을 다시 따라갈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나타나시고 2번씩이나 공동체 앞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이제 나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며 그는 그의 삶의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 베드로만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심하며 맹세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의 시간과 삶을 들여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했던 첫사랑의 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세상에 시달리고 세속의 물결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우리의 믿음과 결심은 하나둘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내가 받은 사명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원점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더 후퇴되어서 언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듯이 실패한 베드로처럼 주저앉아 있습니다. 사명은 무슨 사명입니까? 저 같은 것이. 어쩌면 실패한 베드로는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밤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포기해도 나 자신도 나를 버려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아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아십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거쳐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태에서 나 기른 그 의미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처음 찾아오셨던 그 밤처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왜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까요?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베테랑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밤에 잡아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낮이 되면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서 물고기들이 더워서 호수 바닥으로 다 내려갑니다. 밤이 되면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 해수면의 온도가 내려가면은 물고기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 위로 올라옵니다. 밤에 되면 물고기를 아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이 베드로 피시라고 하는 고기를 잡아서 튀겨줍니다. 아주 맛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유학 중이라 아주 형편이 안 돼서 못 먹어봤습니다. 지금도 물고기가 풍성한데 왜 이들은 밤에 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이것도 주님의 찾아오시는 방식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텅 빈 손으로 앉아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 고난의 밤, 이 수고의 밤에 아무런 소득도 없도록 하심으로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 지금 그들은 주님이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처절하게 느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없는 그 고독의 밤, 그 실패의 밤을 보내게 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에 주님이 어떤 분으로 찾아오셔야 되는지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고난도 주님의 은혜임을 아십니까? 실패도 주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 밤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밤이라는 걸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 아닙니다. 물론 넓게 보면 주님의 계획이지만은 주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적어도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는 이 밤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후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런 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율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날이 새어 갈 때라고 하십니다. 날이 새어 갈 때. 저는 이 말씀에 무한한 은혜를 받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밤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그 밤은 분명히 끝이 납니다. 분명히 그 고난의 밤을 지나서 주님이 가져오시는 부활의 새벽이 그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머물러 있는 그 고난의 밤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너무 이 밤이 어둡고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밤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은 그 밤에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길수록 새벽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 새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 후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습니다. 반드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밤 넘어 새벽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밤에도 새벽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밤에도 새벽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그 새벽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아직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 조금 덜 밝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을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 새벽으로 찾아오셨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애들아. 저는 이 말씀도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애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이 애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 원어로 하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어린 아기들, 유아를 엄마가 한없는 사랑으로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내 애기 그렇게 부르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애들아라고 부르신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어린 아기들을 그렇게 부르신 적은 있지만은 한 번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소자야 그 말은 나옵니다. 근데 소자는 이것보다는 조금 큰 아이입니다.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부르신 적은 있지만은 오직 요한복음 여기에 예수님은 애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 미성숙한 어린 아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엄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기를 가슴에 안고 비록 그들이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지만은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엄마의 품에 다시 하나 회복시키시듯이 찾아오셔서 내 아기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처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어린 양을 안으시듯이 그들을 안으려고 찾아오셔서 애들아라고 하십니다. 저는 제 삶의 자리가 지치고 힘들 때 저는 자주 이 디베랴 호숫가로 갑니다. 실제로 제가 여행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에서 다시 나의 고독의 밤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얘들아, 열아, 애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안아줄게. 다시 일어서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곳에서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제자들과 별로 나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왜 애들아 부르실까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은 이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자애로우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애야 하고 부르실 때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실패를 다 새롭게 하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고기란 말은 원래 물고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의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하죠.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의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데 이는 먹을 것이 있느냐. 얘들아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들 좀 살아갈 힘이 있니? 어떻게 좀 살아갈 수 있겠니? 내가 있잖아. 주님이 그렇게 지금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밤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리는 온전한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자리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에 있고요, 여전히 배는 그 배이고 여전히 그물은 그 그물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밤에도 예수님은 그들 곁에 계셨지만은 마치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고독의 밤을 보냈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달라지고, 그들의 배가 달라지고, 그들의 직업이 달라지고, 그들의 건물이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사 그 밤에 많은 고기를 낚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없는 소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우리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만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 휴대폰 회사에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콤마하고 전부입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콤마하고 전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달라진 건 단 하나인데 전부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전도 차량 푸드 트럭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콤마 전부 in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 그러나가 들어가야 된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그러나 전부, 반드시 그러나가 들어가야 된다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절대 안 된대요. 들어가면 안 된대요. 원래 문구가 이렇게 돼 있고 젊은 사람들은 다 이해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늙었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해 안 될 거다니까. 그래도 들어가면 안 된대요.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될 사람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감각에는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안 된다니까 할 수 없이 그래 그럼 넣지 말라고 해가지고 우리 푸드트럭에 그냥 그대로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콤마 전부 in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문구는 적어도 휴대폰에서 이것이 사실인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사실입니다. 달라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나의 삶에 온전히 임재하시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나의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고 나의 울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인데 내 삶에 새로운 소망과 향기가 돋아나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약동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서나 이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봅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주님이 그들 곁에 계신데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과 이 거리가 8절에 보시면 50칸쯤 된다 하는데 이 50칸이라고 하는 것은 한 90m 정도입니다. 200규빗 90m 정도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과 3년을 함께 했습니다. 모습은 잘 몰라봤다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몰라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세상에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들의 실패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가라앉아 있고 닫혀 있고 눈멀고 기먼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적어도 요한만은 그래도 영혼의 눈뜬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는 지금 눈떠니가 되어서 주님이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영혼의 눈뜬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수들이 참 많습니다. 그 밤에도 계셨고 그 새벽에도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주님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잡힌 고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영적으로 눈뜬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열면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절망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닫힌 여러분 자아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문을 여십시오. 고독의 문을 여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온전히 주님으로 새롭게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비로소 다시 살아난 영혼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언제나 용감하지 않습니까?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면 겉옷을 벗어났는데 주님 앞에 의관을 정제해야죠. 급히 겉옷을 입고 그냥 뛰어내려서 주님한테 달려갑니다. 이런 열정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이시라 할 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왔는데 무슨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9절에 보면은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실패의 밤, 우리의 절망의 밤, 우리의 고독의 밤에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새벽을 열어주시러 생명의 새벽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섬기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숯불을 친히 피워놓고 주님이 친히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굽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친히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부활의 주님은 이런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왜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이걸 원어로 보시면은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라고 하는데 이 생선이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한 마리. 떡도 떡 한 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이 생선은 복수입니다. 생선들을 좀 가져오라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들을 좀 가져오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넉넉히 모이고 남은 것들을 가득 거두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주님이 왜 이 떡 1개와 생선 1마리로 제자들 7을 넉넉히 못 먹이실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잡은 생선들을 좀 가지고 오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수고와 헌신을 좀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를 열어가자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주님의 일에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헌금의 정신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잡은 생선들 조금만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없었으면 그들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이 났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은 153마리, 그물이 터질 정도의 그 많은 생선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것 어느 것 하나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린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그렇게 인색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데도 우리는 인색하며 뜹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군대 가서 보면은 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뛰어내리는 높이가 10m죠. 10m. 우리는 마치 11조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뜨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사실은 그것이 내 것입니까? 10의 구조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10의 구조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시고 10의 1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사실은 10의 9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이 어디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어디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헌신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12절에 보시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감히 누군지 묻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은 가만히 앉아서 좀 가져와라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생선 좀 가져와라 하라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얘들아 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종으로 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친히 가져다가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주님은 끝까지 섬기기를 원하시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아합과의 대결 후에 아합의 그 칼날을 피해서 저 호렙산으로 가면서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잠이 듭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가 다시 먹고 잠이 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다 가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과 힘과 생명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친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시면 재림을 대비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서 주인이 혼인집에 와서 곧 열어주는 종들을 보면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재림의 주님이 친히 띠를 띠고 나와 수종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먹여주시고 재림의 주님이 친히 띠를 띠고 종이 되어 섬겨주십니까? 주님 저는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되어서 저 지방에서 정말 신실하게 섬기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이 이름도 수종이라고 짓고 섬기는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이 사랑을 아십니까?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가져다가 떡을 가져다가 그리고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고 이것이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세월이 아주 많이 흐른 후에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을, 과거를 회상하며 씁니다. 그런데 왜 현재형으로 쓸까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이 은혜, 이 생명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밤이 깁니까? 우리의 밤이 너무나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이 밤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밤이라면 이 밤도 축복스럽지 않을까요? 이 고난의 자리도,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아픔의 시간들도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이 시간들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 삶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면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 밤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시면 달라진 것은 단 하나이지만 우리 전부가 바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삶의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히 먹여주시고 우리의 온몸을 숯불로 녹여주시고 우리의 은손을 잡아주시고 애야 내가 있지 않니? 위로하시고 떡을 떼주시며 생선을 먹여서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